오늘은 우리 교회가 123주년을 맞는 기념주일입니다. 먼저 123년 동안 우리 교회의 일마다 때마다 신비한 손길을 내밀어 주시고 어려운 시기를 지날 때마다 또 몸부림칠 때마다 함께 해 주셨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이 있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을 위해서 또 헌신하시고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우리 모든 교우님들께도 감사를 전합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강하신 손과 펴신 팔로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성도들을 보호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좋은 날 하나님께서 누가복음 22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앞으로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해 나가야 될까를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 땅에서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시러 나아가십니다. 나아가셔서 감람산을 향하여서 가셨는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39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나아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여러분 잘 보시면 오늘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감람산에 가셔서 기도하는 이 기도가 마지막 기도입니다. 이 땅에서 드리는 마지막 감람산에서 드리는 마지막 기도입니다. 그렇다면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이게 아니라 기도하러 가시매라고 아니라 마지막으로 이제 감람산에서 기도하러 가시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시면 이렇게 기록을 했으면 우리에게 예수님의 사역의 의미가 더 또렷하게 우리에게 다가왔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단어는 습관을 따라입니다.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셨고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고 습관을 따라 이게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이제 이 땅에서의 마지막 사역이었고 이 땅에서의 마지막 기도였고 이 땅에서 마지막 이제 제자들과 함께하는 그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습관을 따라라고 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인 그 십자가 지심을 목전에 두시고도 마치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일상의 삶을 사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이제 여러분 이 기도가 끝나면 바로 잡혀가십니다. 잡혀가셔서 체포를 당하시고 고문을 당하십니다. 이거 예수님 다 아세요. 근데 그거 바로 앞에 두고도 일상을 따라 습관을 따라 나아가셔서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체포를 당하시고 고난 받으시고 난 다음에 십자가를 지세요. 그 다음 날. 십자가 지신 날이 그 다음 날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상을 따라서 나아가서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기도하십니다. 그 기도하심으로 여러분 얻은 게 뭡니까? 성령의 능력을 얻어요. 성령의 힘을 얻습니다. 오늘 43절 말씀에 성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일상에서의 믿음의 삶, 믿음의 생활 여기에서 여러분 우리는 힘을 얻는 겁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 삶의 일상의 삶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가 123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었지만 하루하루의 삶이 모여서 여러분 이렇게 123년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하루하루에 123년 동안의 하루하루의 날들을 여러분들이 채워 넣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루를 이렇게 채워 넣으셨기 때문에 123년이라는 교회의 역사가 이렇게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죠. 예수님도 일상의 삶을 충실하게 그렇게 살아내셨습니다. 이때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이 마귀에게 광야에서 40일 금식기도 하시고 시험을 받습니다. 시험을 받고 난 다음에 누가복음 4장에 보시면 여러분 시험을 받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로 오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4장을 읽어보세요. 시험을 받고 난 다음에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셨는가 하면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곳에 가셔서 습관을 따라 늘 하시던 대로 습관을 따라 회당에 들어가셔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사순절 이 공생애가 시작될 때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습관을 따라 그렇게 사신 것이 아니라 그 전에도 여러분 어릴 때부터 공생애가 시작되기 전까지도 습관을 따라
늘 하시던 대로 이 모습이 있었어요. 늘 하시던 대로 주일이면 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고 했던 그 모습이 어릴 때부터 쭉 이어져 왔던 거죠. 그러니 40일 동안 광야의 시험을 마치고 마귀의 시험을 마치고 나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에도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펴고 읽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 자기 마음에 새기는 거죠. 이게 여러분 늘 습관을 따라 늘 하시던 대로의 의미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이렇게 했던 거죠. 여러분 습관이라고 하는 게 참 중요하죠. 형식적이고 또 규칙적이지 못한 그런 신앙의 습관이 좋지 못한 것이지, 바른 신앙의 습관, 또 규칙적인 신앙의 습관은 좋은 믿음의 태도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딱 무릎을 떼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루를 지켜주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마무리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일어나서 세상의 미디어들이 내 뇌에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 한 절이라도 딱 읽고, 또 닫을 때에도, 하루의 삶을 닫을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삶을 잘 비춰보면서 읽고, 그렇게 하루를 쫙 정리하면 여러분 이게 얼마나 좋겠습니까? 주일이면 예배에 나와서, 주일날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여러분 이렇게 좋은 믿음의 습관 아닙니까? 근데 주일이면 어떤 때는 교회에서 예배드리지만 또 어떤 때는 사업장에 있을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취미생활 하러 갔을 때도 있고, 또 어떨 때는 잠자리에 그냥 있을 때도 있고, 이건 여러분 습관이 아니에요. 이건 좋은 습관이 아니에요. 좋은 습관, 믿음의 좋은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주일이면 예배드릴 수 있고, 또 믿는 사람의 습관이라면, 여러분 믿는 사람으로서 가져야 되는 습관들, 좋은 습관들이 있잖아요. 새벽 예배를 드린다든지, 수요 예배를 드린다든지, 뭐 주일날은 죽어도 오후 예배까지 드린다든지, 이런 좋은 습관들이 있잖아요. 이런 습관들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야기했던 습관을 따라라고 하는 게 이런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좋은 습관, 이런 거죠. 여기와 여러분 배치되는 아주 이 예수님이 습관을 따라라고 하셨던 이 습관과 아주 반대되는 개념의 습관이 또 하나가 있어요. 에베소서 4장 22절을 보시면 여러분, 유혹을 따라 썩어져가는 옛사람의 구습이라고 합니다. 그게 여러분 예수님이 습관을 따라라고 하셨던 말씀과 정반대되는 개념의 습관이에요. 옛사람의 유혹을 따라 썩어져가는 옛사람의 구습할 때, 구습, 그게 여러분 습관이란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습관을 따라라는 말과는 정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어떤 개념인지 여러분들 아시겠죠? 이건 그 습관에 빠지면 여러분 나를 썩게 만들어요. 나를 영적으로 도태되게 만들어요. 그런 습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 아시겠죠? 그런 습관이 있어요. 우리를 영적으로 혼탁하게 만드는 습관, 우리를 그리스도인에게서 넘어지게 만드는 그런 습관들이 있어요. 예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드는 그런 습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경계할 수 있어야 되는 게 우리의 모습이죠. 음식 앞에서 여러분 들번거리지 마시고 그냥 주신 음식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죠. 사람이 눈치 보고, 내 옆에 있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눈치 보고, 이게 아니잖아요. 이 좋은 습관은 아니에요. 그런 건, 그죠? 딱 음식이 있으면 바로 기도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잘 먹고 그러면 되잖아요. 그죠? 이런 습관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 이게 여러분 좋은 습관입니다. 신앙생활이 여러분 습관적이어서 문제가 되는 것보다 신앙생활이 습관이 되지 못해서 생기는 문제가 더 커요. 난임이었던 임신에 문제가 있었던 한나, 사무엘의 엄마 한나가 있었죠. 그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아들을 얻어요. 날마다 기도를 합니다. 아들을 얻어요. 근데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께. 하나님, 아들을 얻으면 젖되기 전에 하나님께 나시린으로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했어요. 정말 아들을 얻고 그 사무엘을 젖된 후에 성전에 바칩니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 스라에서 자라게 돼요. 젖을 몇 살 때 뗍니까, 여러분? 애기들 젖을 몇 살 때 뗍니까? 5살? 6살? 옛날엔 5살이고 지금은 10살? 오래 가도 한 2살 정도 되면 떼잖아요. 그죠? 아닌가요? 이것도 오래가 됐나? 예, 하여튼 어릴 때 제가 젖을 안 먹어봐서 모르겠어요. 어릴 때 젖을 뗀 후에 사무엘을 바쳤어요. 그럼 여러분 최대한 잡아도 2살이에요. 2살에 여러분 애를 성전에 바쳤어요. 얼마나 여러분 엄마가 보고 싶겠습니까? 엄마도 또 애기가 얼마나 보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사무엘상 2장을 읽어보시면 엄마가 여러분
예배 드리러 올라갈 때마다 매년 예배 드리러 올라갈 때마다 그 아이를 생각하면서 옷을 지어요. 옷을 지어 가지고 갖다 줘요. 매년 예배 드리러 올라갈 때마다, 성전에 갈 때마다 하나씩 갖다 줘요. 그럼 그 아이가 아장아장 걸어와서, 여러분, 그 앞에서 그 사무엘의 그 의무가 성전에 촛불 켜고 끄는 거였어요. 성전에 촛불 켜고 끄는 거. 그걸 하는 아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와갖고 그 조그마한 2살, 3살 되는 애가 와가지고 촛불 켜고 하는 그 모습, 그걸 엄마가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잠자리도 여러분 엘리하고 같이 자는 게 아니에요. 성전의 불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성전 안에 잠자리가 있어요. 사무엘은 그렇게 살았던 애예요.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살았던 애죠. 이런 모습으로 사무엘이 살았던 거예요. 근데 시간이 훌쩍 지나서 10년이 지났어요. 사무엘 나이 12살 때쯤 돼가지고 그날도 불을 끄기 위해서, 불을 지키기 위하여서 성전 안에서 잠을 자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온 거예요. 사무엘아 라고 불렀던 거예요. 그랬더니 사무엘이 깜짝 놀라가지고 엘리 제사장이 자기를 부르는 줄 알고 엘리에게로 뛰어갔어요. 그랬더니 엘리 제사장이 내가 안 불렀는데 라고 이렇게 가서 다시 누워서 자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뭐 어르신들이야. 여러분들이 어르신인지 아닌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새벽에 시계 소리를 안 들어도 깨요. 2시에 일어나야 되는데, 3시에 일어나야 되는데 시계 소리를 안 들어도 여러분 탁 눈이 떠져요. 그렇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르신이에요. 2시에 알람을 맞춰놨는데도 그 소리를 못 듣고 자요. 그럼 아직 어르신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아직 내가 젊네. 여러분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그죠? 어른들은 알람 안 맞춰놔도 그 시간이 되면 그 전에 벌써 깨가지고 이렇게 움직이세요. 근데 애들은 여러분 알람 시간을 맞춰놔도 2개, 3개 맞춰놔도 못 깨요. 제가 여러분, 저도 3개, 4개 맞춰놓거든요. 젊다는 말이 아닙니다. 젊다는 말이 아니라 3개, 4개 맞춰놔요. 2시 반, 3시, 3시 반, 4시, 4시 반, 5시 계속 맞춰놔요. 이렇게 맞춰놓고 긴장하면서 그렇게 지내요. 사무엘은 근데 여러분 12살이에요. 12살인데 누가 깨우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의 음성 딱 듣고 지가 벌떡 일어난 거예요. 벌떡 일어나갖고 엘리한테 갔는데 이걸 3번이나 합니다. 3번이나 야 가서 자라 라고 합니다. 다시 누웠겠죠. 근데 좀 시간이 지나니까 또 들러와요. 엘리에게 갔어요. 근데 나 아니다, 가서 자라. 또 자요. 이걸 3번이나 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사무엘이 그렇게 불렀으면 내가 아니다 하면 장난 같아서라도 여러분 짜증날 수 있어요. 불평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무엘이 아무 말 안 합니다. 그냥 민감하게 반응만 합니다. 그리고 4번째 딱 부를 때에 엘리가 가르친 대로 주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엄청난 말씀을 하세요. 사무엘상 3장에 보시면 엄청난 말씀을 하세요. 엘리 제사장 가문을 내가 심판할 거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말을 들을 때에 네 2귀가 울릴 거다. 아마 깜짝 놀랄 거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정말 이 말씀을 들었어요. 엘리 제사장 얼마 지나지 않아 엘리 제사장 가문이 망해요. 2 아들도 죽고 엘리도 죽고 가지고 나왔던 전쟁에 가지고 나갔던 그 언약궤도 뺏겨요. 엘리 제사장 가문이 싹 망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게 있어요. 엘리 제사장 가문이 망했다는 거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사무엘이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은 이제 내가 선지자로서의 사역이 출발하는구나. 이게 이정표와도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은 어린 나이잖아요. 12살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지자로서 이제 하나님의 일들을 내가 감당하게 되는구나. 이런 마음이 들 수가 있어요. 근데 사무엘이 여러분 경거망동하지 않아요. 말씀을 보시면 사무엘상 3장 말씀을 보시면 그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이 여러분 돌아가서 자요. 자고 있다가 아침에 일어나서 불 꺼요. 성전 문을 싹 열고 불 끄러 가요. 여전히 여러분 자기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습관을 따라 좋은 믿음의 그 습관을 따라서 여러분 성전의 문을 열고 일할 수 있도록 성전의 문을 열고 자기가 성전 불을 끄고 등불에 기름을 채우고 이걸 바꿔요. 이런 일을 해요. 습관을 따라, 좋은 신앙의 습관을 따라, 여러분 믿음의 습관을 따라 살아간다는 게 이런 거예요. 이런 습관이 있으면 여러분 어떤 일들을 만나도 우리가 경거망동하지 않아요. 어떤 시험들이 와도, 어떤 어려운 일들이 와도 그 어려움 앞에 막 어쩔 줄 몰라서 안절부절하지 않아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간에 안절부절을 하지 않아요. 이게 여러분 잔잔하게 그런 시내처럼 우리를 만들어주는 게 이게 바른 습관을 따라 살아가는 신앙인의 모습인 거예요. 이런 모습이 사무엘에게 있었어요.
사무엘이 여러분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하여서 이제 내가 막 선지자인 것처럼 거들먹거리지도 않았고요. 그렇다고 해서 선지자로서 해야 되니까 이제 선지자의 옷으로 갈아입지도 않았어요. 선지자의 옷으로 갈아입지도 않고 선지자처럼 여러분 막 자기의 모습을 외모를 가꾸지도 않고요. 여전히 그냥 자기는 거기에서 맡은 바 일하는 대로 일상적인 일을 하면서 성전의 문을 열고 닫고 불을 끄고 켜고 하는 그 일에 열심을 다하였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어요. 그랬더니 이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이제는 들어 쓰십니다. 언제 들어 쓰십니까? 가장 사사시대가 이 영적으로 암흑기라고 하는데 그 사사시대의 문을 딱 닫을 때, 끝낼 때 그때 사무엘을 여러분 딱 들어 쓰십니다. 올리십니다. 그리고 다윗의 시대를 쫙 열어갈 때 그때 사무엘을 딱 들어 쓰십니다. 사사 암흑기의 문을 딱 닫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그 찬란하신 역사를 여는 그 문을 확 열게 하시는 그때 여러분 사무엘을 딱 사용하세요. 그러니 그때 사무엘이 딱 나가서 그 일을 감당하잖아요. 이거예요, 여러분. 습관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여러분 이런 겁니다. 습관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고 살아간다는 게 여러분 이런 모습이에요. 이런 모습들이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져야 되는 거죠. 이게 여러분 123년 역사를 가지고 있는 우리 교회 앞으로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여러분 모습입니다. 습관을 따라 바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습관을 따라 바른 믿는 사람으로서의 습관을 따라 제가 여러분 자세한 것들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실 거예요. 바른 그리스도인의 습관을 따라라고 하면 그 바른이라고 하는 말 안에 그죠? 바른 그리스도인의 습관을 따라라고 하면 여러분 그 바른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말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제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그것을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인류의 구속을 위하여서 여러분 십자가를 지시잖아요. 십자가를 지시면서 예수님도 여러분 막 사람들을 막 수천 수만 명의 사람들을 불러놓고 막 대형 집회를 하지 않으셨어요. 예루살렘 성전보다도 더 큰 성전을 지어서 화려하게 성전을 지어서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럼 사람들의 눈길이 이목이 확 몰릴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켜 놓고 이제 내가 십자가에서 죽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내가 십자가에 죽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그냥 여러분 일상을 따라 습관적으로 습관을 따라서 하시던 대로 성경을 읽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병든 사람을 고치고 치유하시고 말씀 선포하시고 이런 일상을 따라서 쭉 살아가신 거예요. 그 삶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세주 되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지심을 이렇게 보여줬던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 모습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스며들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리스도인 예수님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게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강제적으로 여러분 복음을 전한다고 하여서 막 우리가 여러분 강제적으로 사람들을 전도한다고 해서 그게 안 돼요. 그게 되는 시기는 여러분 지났어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여러분 전도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습관을 따라 바른 그리스도인의 습관을 따라서 그렇게 여러분 삶에 스며들어서 살아갈 때 그때 여러분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것이고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를 통하여 보여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스트레일리아 출신의 미국 작가이자 현대 경영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피터 드러크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병원이라고 하는 것이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사회 공동체 중에서 조직체 중에서 제일 복잡한 조직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피터 드러크라고 하는 사람이. 왜 그런가 하면 그 병원이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을 두고 많은 과에서 협업이 필요한 거예요. 피를 뽑는 사람, 주사를 놓는 사람, 그걸 분석하는 사람, 분석을 해석하는 사람, 약을 지어주는 사람, 고쳐주는 사람, 또 돌보는 사람, 여러 사람이 한 사람 앞에 이 사람 말고는 한 사람의 병이 낫기 위해서는 14명이 협업을 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14명이. 근데 이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이에 반해서 대한민국 출신의 모아교회 담임 목사이신 오병렬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병원보다도 더 사회 조직체 중에서 병원보다도 더 복잡한 조직체가 교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사회 조직체, 이 병원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되면 협업이 잘못되면 한 생명을 잃어요. 그죠? 육체적인 생명을 잃게 됩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자체로 다양해요. 자체로. 이게 각양의 색깔을 가지고 있고 다 각양의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이 각양의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육신의 생명을 잃는 것도 참 아프고 힘든 거지만 영적인 생명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교회에서는 여러분 까딱 잘못하면 영적인 생명을 잃어버려요. 한 영혼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조직체가 얼마나 까탈스럽고 얼마나 예민하고 얼마나 민감한 조직체인지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게 저희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근데 이 교회 중에서 여러분 우리는 늘 모델로 삼고 있는 초대교회가 있잖아요. 사도행전 4장에서 사도행전 2장에서 4장까지 나오는 그 초대교회. 초대교회는 여러분 이 예민한 조직체였는데 이 민감한 공동체였는데 그 사람들이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았는가 하면 습관을 따라 늘 하던 대로 여러분 그들은 모이면 기도해요. 모이면 하나님 말씀 보고 모이면 서로 교제하고 서로 모이면 막 위로해주고 아껴주고 이런 것들이에요. 서로 막 위해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복 받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뒤에 보시면 제일 끝에 보시면 마무리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많은 다양한 복잡다단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늘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함께 막 어우러지고 하니까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게 여러분 복받은 비결이었어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복받은 교회가 그거였어요. 그러니 여러분 그 어려운 중에서도 여러분 그 믿음을 지켜 나가잖아요. 습관을 따라 지켰던 그게 있기 때문에 아무리 어려운 일이 와도 여러분 습관을 따라 행하던 그걸 잊지를 못해요. 내가 말씀을 늘 읽었는데 고난이 온다고 해서 말씀을 안 읽으니까 더 크게 느껴져요. 그 고난이. 예배를 드렸는데 고난이 와서 예배를 안 드리니까 더 힘든 고난으로 닥쳐오는 것 같아요. 늘 습관을 따라 그렇게 살아갔던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 삶이 복된 삶이 되는 것이고 더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는 그런 관계가 되었던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거죠. 모두가 다 각자를 다 인정해주고 다 높여주고 하는 그런 모습이 초대교회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복된 교회죠. 여러분 요즘 들어서 제왕적인 대통령이라고 하는 말이 많이 들렸어요. 제왕적인 대통령이라고 하는 말은 대통령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가지고 있는 권한이 어떤 다른 정부 기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막강할 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 마음대로, 대통령 뜻대로 뭔가가 움직여질 수 있는 것, 다른 정부 기관이 움직여질 수 있을 때 제왕적 대통령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 제왕적 대통령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지극히 사회적인 용어예요. 근데 이게 교회로 들어왔어요. 교회로 들어와서 어떻게 사용이 되는가 하면 제왕적 담임 목사라고 하는 말이 쓰여지고 있어요. 제왕적 담임 목사라고 하는 게 여러분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겠습니까? 교회가 오래되고 역사가 깊고 교회 규모가 크고 성도들이 많고 여러분 이런데 제왕적 담임 목사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제왕적 담임 목사라고 하는 말은 말 그대로 여러분 제왕처럼 담임 목사의 권한이 큰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게 잘못되면 만약에 제왕적 담임 목사가 그 담임 목사 자신이 정치적인 성향을 앞세우면 그 교회가 아니라 정치 집단이 됩니다. 그 제왕적 담임 목사가 여러분 교회가 아니라 CEO, 기업의 마인드를 가지고 있으면 그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 회사처럼 됩니다. 그 제왕적 목회자가 여러분 재물이나 또한 이성적인 부분이나 명예나 욕망이나 이런 덫에 빠져버리면 교회는 인해 분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피해는 고스란히 성도들에게 가는 거예요. 고스란히 성도들에게 가는 겁니다. 제왕적 목회자만 있겠습니까? 제왕적 목사, 담임 목사만 있겠습니까? 제왕적 장로는 없겠습니까? 제왕적 집사는 없겠습니까? 제왕적 권사는 없겠습니까? 있어요, 여러분. 이걸 조심하자는 거예요. 제왕적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대단한 게 아니에요. 제왕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럼 교회는 공동체잖아요. 공동체의 소리를 듣지 않으려고 귀를 닫는 거, 공감하지 못하는 거, 여기에서부터 제왕적이라고 하는 말은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제왕적이라고 하는 거. 공동체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각자를 인정해 주지 아니하고 여러분 나만 옳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하면 이게 제왕적이 되는 거예요. 제왕적 목사, 여러분 저는 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여러분들도 가지고 있는 그 직분 속에서 제왕적이지 되지 않기 위하여서 여러분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게 되지 않기 위하여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따라서 습관을 따라
습관을 따라 그리스도인다움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습관을 따라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가질 수 있어야 되는 게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이런 모습들이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사도행전 11장에 보시면 교인들이 이렇게 사도행전 2장에서 4장까지 복받았던 그 교회들이 여러분 핍박을 받습니다. 핍박을 받아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다 흩어지잖아요. 흩어졌는데 사도행전 11장에 가시면 이 그리스도인들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 가요. 안디옥에 가서 신앙 공동체가 이제 생겨납니다. 안디옥에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최초로 불려졌다 그러잖아요. 처음으로 사람들에게 야, 저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이렇게 불려졌다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리스도인, 크리스티아노라고 하는 말이에요. 원문에 크리스티아노. 근데 단어의 뒤에 여러분 아노나 단어의 뒤에 아노라고 하는 말이나 아니라고 하는 이 말이 붙게 되면 이건 여러분 황제를 추종하는 사람들에게 쓰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때 당시에 황제였던 가이사를 추종하는 사람에게는 가이사르 아니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황제를 막 떠받들고 황제를 지지하고 황제를 향하여 자기 모든 것들을 바치는 사람을 가이사르 아니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뒤에 아니나 이런 말들을 붙여요. 또한 아우구스투스, 황제 아우구스투스를 추종했던 사람을 일컬어서 아우구스티아니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를 추종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일컬어서 그리스도인, 크리스티아노라고 이렇게 불렀어요. 그런데 여러분 크리스티아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말이 여러분 사람들이 보기에 이게 좋은 의미로 들립니까? 여러분 어떤 조롱의 의미로 들립니까? 안디옥에서 최초로 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이렇게 불림을 받았어요. 이게 좋은 의미겠습니까? 나쁜 의미겠습니까? 황제의 추종자들에게는 여러분 가이사르 아니 이게 좋은 말이에요. 아우구스투스 아니라고 하는 말이 좋은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에게 크리스티아노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그 안에 조롱과 비아냥이 담겨져 있어요. 왜 여러분 조롱과 비아냥이 담겨져 있을까요? 두 개의 의미가 같이 있어요. 조롱과 비아냥이 담겨져 있는데 이게 여러분 존경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되어 있을까요? 안디옥에 있었던 사람들이 당시에 여러분 이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던 땅 중에서 제일 큰 도시 중에 세 번째가 안디옥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안디옥을 오간단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안디옥에 오가면서 사람들을 보니까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래요.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들이래요. 그런 사람들이 보니까 너무 한심한 거예요. 왜 너무 한심하냐 하니 그 사람들을 물어보니까 예루살렘에서 박해를 피해서 온 거예요. 박해를 피해서 오니까 뭘 가지고 왔겠습니까? 빈손으로 와가지고 여러분 쎄빠지게 일하는 거예요. 열심히 가장 낮은 자리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막 일하는 거예요. 근데 어렵게 가지고 있는 그걸 가지고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서로 나눠요. 서로 나누고 없는 사람 챙겨주고 막 같이 기도하고 모이고 이런 모습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고 그래. 야,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그 박해를 피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살면서도 죽은 십자가의 사형수로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들이라고 하더라.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데 황제를 섬기는 것처럼 섬기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조롱도 담겨져 있고 존경도 담겨져 있는 거예요. 야, 저 어려운 상황 속에서 눈에도 보이지도 않는 저 예수 그리스도를 황제처럼 어떻게 저렇게 섬길까? 이 의미가 하나 있고요. 저 어려움 속에서도 아이고 자기도 안 돌보고 저런 무식하게 저렇게 하냐? 이런 조롱의 의미도 담겨져 있어요. 근데 여러분 처음에는 조롱의 의미가 많이 담겨져 있었어요. 그러나 거기에 갔던 안디옥에 있었던 그 성도들이 습관을 따라 꾸준하게 여러분 좋은 믿음의 모습을 습관을 따라 보여줬기 때문에 그게 인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이후로는 크리스티아노라고 하는 말이 정말 황제를 추종하는 사람에게 붙이는 것처럼 아름다운 말로 진실된 말로 존경의 말로 나간 거예요. 처음에는 여러분 그런 의미가 아니었어요. 저 어려운 속에서 뭐가 좋다고 보이지도 않는 신이라고 하는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렇게 섬길까? 조롱이 담겨져 있었어요. 비아냥이 담겨져 있었어요. 그런데 변함없이 그 어려움 중에도 꾸준하게 좋은 믿음의 습관을 따라서 그렇게 하니까 인정이 된 거예요. 아, 저 사람들이 그 믿음이 빈 믿음이 아니구나. 그게 인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야, 어떻게 저 상황 속에서도 황제처럼 저렇게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길까? 존경의 의미로 다가간 거예요. 이게 크리스티아노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런 의미가 여러분 있는 거예요. 그 어려움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습관을 따라 살아가는 그들에게 여러분 힘을 주지 않았겠습니까? 용기를 주지 않았겠습니까? 능력을 주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 그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는 것 아닙니까?
프랑스 종교개혁 때 여러분 종교개혁이 이제 칼빈주의자들이 우리가 따르는 그 깔뱅이라는 사람이 종교개혁을 시작했어요. 종교개혁을 시작했는데 그가 내세운 게 우리는 신앙을 중심으로 성경을 신앙의 중심으로 삼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걸 선포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를 추종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죠. 이게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개신교예요. 그때 종교개혁으로 생겨났던 교회가 이 개신교예요. 그에 반대했던 게 로만 가톨릭이에요. 로만 가톨릭은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라고 해서 이 둘이 이제 싸우는 거예요. 이제 이 프랑스의 깔뱅을 따랐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그노라고 해요. 성경을 중심으로 모여서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살아갑니다라고 했던 그 개신교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을 위그노라고 해요. 그 위그노와 로만 가톨릭이 싸웁니다. 전쟁을 자꾸 합니다. 우리는 이 사람들은 당신들 인정해 줄 수 없어요. 근데 인정해 주지 못하면서 이렇게 행하는 그런 일들이 너무 안 좋은 것들이니까 여기 저항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이 저항이 전쟁이 된 거예요. 그러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여기를 대표하는 프랑스 왕가의 딸, 그러니까 딸이 있고 여기를 대표하는 로만 가톨릭을 대표하는 그 왕가의 앙리라고 하는 왕이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앙리라고 하는 이 왕과 또 여기에서는 마고 영화도 있어요. 여러분 마고라고 하는 영화. 여기 프랑스 개신교를 대표하는 마고라고 하는 이 사람을 정략 결혼을 시킵니다. 정략 결혼을 시켜서 결혼식을 하는데 결혼식 마지막 날 이 성 바돌로메 축제라는 것을 해요. 근데 그때 성 바돌로메 축제 때 위군으로 1만 명을 잡아옵니다. 여기를 대표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여기에 있었던 1만 명을 잡아와요. 잡아와가지고 그 자리에서 목을 다 잘라버립니다. 목을 다 잘라버리고 그 목을 프랑스에 여러분 유명한 강이 뭐가 있습니까? 세느강이죠. 그렇죠? 세느강. 그 세느강에다 그 머리를 다 집어던집니다. 그 머리가 둥둥둥둥둥 떠내려가요. 그걸 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위그노인 사람들, 로만 카톨릭을 반대하고 위그노를 추종하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그 보고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많은 위그노들이 다 떠나갑니다. 자기들은 습관을 따라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프랑스를 떠나서 흩어집니다. 가깝게는 독일, 스위스, 영국, 멀리는 남아프리카, 남아메리카, 북아메리카, 동남아시아까지 쭉쭉 흩어집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여러분 흩어진 그 자리에서 인정을 받아요. 어떻게 인정을 받습니까? 그들이 상공업에 종사했던 사람들이 많아요. 위그노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상공업에 종업했던 사람들이 많은데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여러분 직업 소명이 있었어요. 이게 직업 소명설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내가 선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산다. 이게 여러분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직업 소명설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자리에서 나는 그 하나님 사람다움을 나타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게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핍박을 받으나 안 받으나 늘 그 마음을 가지고 있던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야지만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라고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랬던 사람들이 다 피난을 가서 어떤 사람은 스위스, 어떤 사람은 영국, 어떤 사람은 독일 뭐 이런 데 쭉 갔잖아요. 그 위그노를 중심으로 여러분 영국의 산업혁명이 일어났다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위스 시계로 스위스 시계가 아주 유명하잖아요. 그 시계 산업도 이 위그노들이 이끌어 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에르메스 모릅니까? 저도 상표는 아는데 에르메스가 여러분 뭡니까? 명품 중에 하여튼 그런 게 있대요. 저도 모르는데 뭐가 있는지 모르는데 에르메스의 그 누굽니까? 대장 티에리 에르메스. 그 사람들 여러분 위그노 출신이에요. 위그노의 후손이에요. 자기 삶의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이런 마음으로 사니까 여러분 그런 명품들이 그 사람들의 손에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시계나 스위스 시계나 에르메스 같은 명품이나 이런 것들이 거기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사니까 그 사람들이 그 삶의 자리에서 인정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리스도인다움이에요. 우리가 습관을 따라 그들이 피신을 가서도 습관을 따라 하나님을 놓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 이 모습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단어의 무게감을 우리는 느낄 수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인, 크리스티아누. 야, 저 사람들 저렇게 하네. 처음엔 여러분 비아냥으로 다가올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비아냥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습관을 따라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찾아갈 때 그리스도인다움을 세상 속에서 나타내며 살아갈 때 그 비아냥이 여러분 이제 존경으로 인정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을 우리는 앞으로 123년, 124년, 125년 앞으로의 교회 역사를 만들어가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들이 바로 이런 거죠.
세상의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그리스도인들도 이 모습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비아냥 그리잖아요. 근데 그 비아냥 그림을 뛰어넘을 수 있는 방법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습관을 따라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것처럼 습관을 따라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삶의 모습들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여러분 그 비아냥이 인정이 되고 이 인정이 존경으로 바뀌게 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 모아교회 사람, 모아교회 성도라고 하는 그 무게감을 여러분들 느끼시기 바랍니다.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교회의 직분에 대한 무게감을 여러분들이 느끼시기 바랍니다. 삶의 자리에서 습관을 따라, 바른 성도의 습관을 따라 그렇게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는 그 다움, 나다움을 여러분 발견하고 그리스도인다움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힘을 더하여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힘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